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두려움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하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헤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남아이들은 너희들은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살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나라의 객으로 와서 살게 된 것으로 애굽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애굽 그 고산 땅, 온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매우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일이 애굽의 국구성 비동과 람셋을 짓는 고된 노동에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악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보고 더욱 악한 또 강한 억압 정책으로 더욱 노동의 강도를 높였고, 여기에 그 일도 힘들 텐데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 어제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혹사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 중 남자 아이면 죽이고 딸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산파 역할을 했던 시브라와 브라에게 했다는 것인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브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애굽 왕이 불러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의 그 출생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포천시에 살고 있는데, 포천시에만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만 4곳이 있습니다. 포천시 인구를 생각할 때 15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10배도 넘고 어쩌면 20배도 넘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를 생각할 때 아이를 요즘에 비해서요, 뭐 2배도 뭐 3배도 넘죠. 낳는 그런 출생의 그 숫자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바로 왕이 시브라와 브라에게 말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산파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파들에게 해산을 돕는 일을 할 때, 아이가 출생할 때 아이의 생식기를 잘 살펴서 그 아이가 남아있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모든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애굽 왕의 그 힘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존재는요, 지금의 대통령과 그런 개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왕 자체가 법이고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고대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람도 아비멜렉 같은 왕에게요,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원하면 남의 부인, 누구의 부인, 처녀라 할 거 없이 왕이 원하면 그 부인이요,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애굽 왕은요, 태양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다는 것은요, 신처럼 그가 섬김을 받았고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애국에서 바로의 존재는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또 내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절한다고 하면 죽을 각오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은 당연히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때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일까지, 그런 위험한 일까지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명령이요,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시키는 일을 해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하고 죽는데,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심각한 일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 이 바로가 내린 명령 앞에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면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살지만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리면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요, 산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어떤 아이들도 바로가 원하는 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죽이는데 10억을 준다 하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 이유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그런 거래가 왔다면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지금 산파들에게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또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는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십부라와 부하를 포함해서 모든 산파들은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대상을 잘 살펴서 그를 조심스럽게 섬기려는 마음이 역시 강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려서는 제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엄청 맞고 혼나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이 싫어도 순종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혹시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는 작은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버지 말씀을 큰 소리로 듣습니다. 아버지를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섬기려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요, 사랑이나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뭐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뭐 또 이제 벌을 내릴 거야, 뭐 이래서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계산된 어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기대에 내가 수응하고 싶은 것이요,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교회에 어떤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울 때에도 역시 성도들의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저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성도들의 바람이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은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요,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을 섬기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요,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들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들을요,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 순교를 못해. 요한도 순교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죽음의 상황에서 계속 살리니까, 죽지 못하도록 하니까, 또 그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또한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명대로 살다가 뭐 죽었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요, 이게 사랑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이 건강하다, 내가 올바르다 하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뭐 건강의 지표도 있죠. 신앙의 지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뭐 이런 거는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도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도록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십계명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돈도 섬겼다가요, 어떤 사람들도 의지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요, 하나님 일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일들을 즐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때에 모든 일마다 모든 어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니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그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요, 두려운 마음인데요, 사랑에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제가 어제 우리 친구 아버님 장례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밥을 안 먹고 물 한 잔만 먹고 장례식 어제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제가 살아왔던 모든 거를 막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썽을 이렇게 문제를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아이고 너랑 그때 그 어머니 아들이랑 제 친구니까 제가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니네들 정말 말썽이 심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정말 유명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살아오는 그 모든 날 속에요,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할 때에도 계속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니까요. 제 아버지가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말썽을 일으키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대상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요, 두려워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오기 전에요,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왕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만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들을 결정했고요. 결국 그 인생의 말로가 사람을 두려워한 그 사울왕의 말로가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는요, 한마디로 다윗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현실은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인생은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형통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은요, 잘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찍어지냐? 이것이요, 우리의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아왔어도 그가 위대한 왕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었다면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사울처럼 갑자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선택을 받고 그렇게 왕으로 살아갔어도 그의 인생이 객사하는 것처럼 그 자살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안 되는 멸망당한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심판받은 인생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잘 믿다가 못 믿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고요, 사람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간단합니다. 애굽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금 애굽 왕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티투모스면 티투모스 뭐가 있어요. 티투모스 2세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애굽 왕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왕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십부라와 부하는요, 히브리 3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평범하지만 그의 이름을 일부러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수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평범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인 것을 성경은 일부러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3파들은 바로의 왕 명령을 거역했다. 그건 뭐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우리는 뭐 고통을 못 느낍니까? 내가 아픈데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뭐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상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개의치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의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것들과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유혹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과 그의 가정에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도 보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나를 섬기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그 조건이요, 여러분, 상은요, 내가 뭐를 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상이에요. 구원은 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상하고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고 그렇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실 때요, 뭐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내려주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나부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일어날 때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십부라 부하의 믿음을 통해서 강성하게 되고 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의 믿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런 축복의 역사를,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두려움이 물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님 곁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가야 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정작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모든 장애를 걷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인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부라와 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이 새벽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뜻이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